안녕하십니까.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심리학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특정 학생들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저 아이는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갖는다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말이 달라지겠지요. 아이들을 만날 때에 너는 성적이 오를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넌 틀렸어. 넌 안 돼. 이러면 정말 아이들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스티그마 효과나 골렘 효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른 말로 하면 말의 능력 혹은 칭찬의 능력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지만 더 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어릴 때 들었던 칭찬 한마디, 그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그 한마디가, 선생님에게 들었던 칭찬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기억나는 칭찬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바꿨던 그 칭찬 한마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당시 6.25 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아버지가 남쪽에 다녀오겠다고 먼저 집을 나섰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국은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하게 피난을 나와서 마치 굶기를 밥 먹듯이 하듯 결국은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정말 갑오처럼 여겼던, 어머니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재봉틀을 팔아서 쌀 한 자루를 사오셨대요. 그리고 그 쌀자루를 이 아이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장남이니까 이걸 메고 가라.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쌀자루를 맡기시고 어머니는 한 동생은 업고 한 동생은 손에 끌고 이렇게 피난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 아이가 열심히 쌀자루를 메고 가는데 어머니가 힘드셨는지 점점 뒤로 처지시더래요. 그래도 외길이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30대쯤 되는 아저씨가 오시더니 얘야 무겁지 힘들지? 아저씨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쌀자루를 아저씨가 메시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아저씨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아저씨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큰 걱정을 하고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이 아이가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는 여기서 어머니를 기다려야 되니까 쌀자루를 저에게 이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쌀자루를 주지 않고 메고 그냥 막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 아저씨를 쫓아가자니 내가 어머니와 동생을 놓칠 것 같고 여기서 기다리자니 목숨 같은 쌀자루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근데 이 아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저씨를 쫓아가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그만 주저앉고 펑펑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동생 하나를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끌고 와서 보니까 이 장남 아이가 그냥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쌀자루는 어디 갔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큰 걱정이 된 거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 목숨과 같은 쌀자루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화가 나시고 이제 난 크게 혼이 나겠구나.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참 똑똑하고 훌륭해서 엄마랑 동생을 잃어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우시더래요. 네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해서 엄마랑 동생을 잃어보지 않았구나. 나중에 아버지도 아시면 널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막 우시는데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기도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내가 혼이 날 짓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똑똑하고 훌륭하고 영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난 기필코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한 아들이 돼야지 라는 그 어머니 품에서 그것을 각오를 하고요. 결국은 그 결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우리 한국의 국문학교에 인재가 되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지금은 서울대 국문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고 박목월 시인의 장남 박동규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상황에 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칭찬해준 어머니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에게 듣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듣는, 부모에게 듣는 말 한마디,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도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자격이 없는데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로마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 그러면 백부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점령하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군대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오늘 유대 땅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가버나움에 찾아온 백부장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과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자 유대인과 원수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셔서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오죠. 총 몇 명의 백부장이 나올까요? 5명 이상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나오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던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도와줬던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 명의 백부장,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자 또 유대인과 원수인 백부장들이요, 성경에는 다 참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놀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시기까지 이를 기뻐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래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8장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면 바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으시고 천국 백성의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천국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것을 다 가르치고 나신 후에 오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참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보면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촌이에요.
가장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대 세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세리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유한 도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 기지였어요. 본부였어요. 또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 도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교만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하면 너무나 타락한 도시고 죄악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영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거기서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을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의 믿음은요, 첫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종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 종 가운데 한 종이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 노예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권도 없고요. 자기의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냥 이 노예는 이 주인 것이라. 노예와 동물의 차이는 뭐냐? 말을 하면 노예고 말을 못하면 짐승이에요. 노예는 소모품 같은 거예요. 쓰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버리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예, 그 당시 이 소모품과 같은 이 종을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귀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종을 귀하게 여기고 노예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자기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잘나고 높은 사람은 귀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보통 나보다 천하고 나보다 약하고 힘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식민지의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의 원리도 그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때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어디 가는 그러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섬기고 돕고 하나일 수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천국을 어렵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늘 불렀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천국이 오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막이 꽃동선 내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지금 현재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함께 뒹굴어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독사들이 힘 있고 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고 죽일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 그게 산상수훈이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며. 여러분의 회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섬겨보세요. 직원들은 사장님을 따라보세요.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선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겠죠. 그러나 서로를 섬길 때에 그러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3절 우리 시작. 예.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누가 이 백부장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소문 내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소문 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 소문 내세요. 어떤 분이 이 IMF 때 회사를 운영하다 망했대요. 부도를 냈대요. 경찰에 쫓기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기도원에 숨으면 경찰이 못 온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 숨었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대요.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오셨대요. 목사님은 건축을 하다 부도를 내셔 오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은 방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대요. 소문을 들으면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소문을 내면 택한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문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럼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쳐들어올 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라합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등을 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라합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 무엇에? 소문에. 여러분 소문을 듣고도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예배드리고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듣고 소문을 듣고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부탁합니다. 우리 종을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 종을 아끼는 믿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마는 그 소모품 같은 노예를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5절.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 장로와 백부장은 원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냥 백부장이 무서워서 그냥 그가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합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여기서 합당합니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울로 쟀을 때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이, 기적을 베푸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난합니까? 말과 행동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랑 목사랑 비즈니스 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이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 발 씻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많이 배우면요,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속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2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이 뭡니까? 외식이 뭡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웁니다. 그렇죠? 근데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성당의 벽에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주기도문이 써져 있대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는 이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라.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사실은 물질 만능의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되길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말하지 말라. 너 마음속엔 지금도 누구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죄질 기회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진정한 자기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요 그냥 입술로만 주문처럼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믿음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오늘 백부장처럼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 여러분의 신앙은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의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놀라신 믿음이 이거예요. 주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격 치료죠. 원격 치료. 이전에 이런 기적을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현장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 말씀만 아무 때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가 군인인데 군 생활을 보면 꼭 대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도 이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제가 따져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요. 예수님 본 적 없어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 열심을 낸다, 기적을 만난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뭐가 다릅니까? 열심과 기적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무당도 여러분 열심 따지면요, 스님 열심, 무당 열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거기도 어느 것도 어느 종교도 다 기적이 있는데 거기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썩은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제일 한심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내 돈 내고 내 시간 바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세상의 우상들은 뭡니까? 왜 내 돈을 냅니까? 내 시간을 냅니까? 왜 열심을 냅니까? 자기 뜻 이루고 싶어서. 근데 우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백부장은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우리에게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실까요? 목사에게 사역 맡기는 것도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뭐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거, 훌륭한 거, 업적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한 지 4년 정도가 됐대요. 나이도 한 40대셨는데 목회한 지 4년 동안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도 성도들이 안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4년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난 널 40년 기다리고 있다 그러대요. 사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생활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가정생활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과 끝이 뭡니까? 결혼과 가정이에요.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정결한 신부들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전사님 설교 중에 그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전사님이 그 당시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운전이에요. 전사님 쉬지도 않고 운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사님 설교 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대. 그럼 운전을 그냥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근데 자기는 이 수많은 차들이 흐름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게 하나도 사고 안 나고 그냥 들을 때는 저는 그게 뭔가 했는데 그냥 흘러가면서 그 차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때 한번 설교하시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위대한 신앙은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우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짹짹짹 졸졸졸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활신앙도 중요합니다.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악한 지역에서 믿음의 영웅이 탄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백부장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나보다 역한 사람, 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는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백부장처럼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악한 지역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주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